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2쪽.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인 그런 모습으로 아침 저녁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가을에 풀벌레들이 아주 힘차게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며 또 계절을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감사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서 평범하게 사는 소시민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삼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가? 아무 의식 없이 세월을 보내는 무책임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디모데와 함께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일 때 우리는 인정을 받고 이 땅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빛의 역할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박수도 받고 갈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탁구의 여자 단체 게임을 할 때 한 선수가 보여준 그 기도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소금의 역할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그 일을 해야만 하는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순종하는 아픔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사명과 소금의 사명 이 둘 다 감당해야 하지만은 칭찬도 갈채도 없는 소금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실 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5가지를 명령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피할 것인데 그 피할 것은 돈에 대한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하거나 주님을 떠나거나 돈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피하라 하는 것은 6장 3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나오는 앞선 가르침을 피하라 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으로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6가지를 따라야 하는 것인데,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것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로우신 주님을, 경건하신 주님을, 믿음의 주님을, 사랑의 주님을, 인내의 주님을, 온유의 주님을 따라야 한다.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리고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익히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을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피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귀하고 복된 성품을 따르면 비로소 세상과 사탄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비겁하지 않습니다. 알렉산더가 정말 대정복자가 되었는데 그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마무리가 될 때 이제 비겁한 사람들, 배신자들, 또 부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왕이 직접 재판을 합니다. 너는 무슨 죄를 졌는가? 그랬을 때 저는 저기 겁이 나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비겁하다, 사형. 또 배가 너무 고파서 전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핑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형. 이런 식으로 알렉산더 대왕 앞에서는 모든 전범들이 사형 판결을 받는데 아주 17살쯤 되는 얼굴이 아름다운 청년이 알렉산더 대왕 앞에 서게 됩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섰느냐? 그랬을 때 이 청년이 전쟁이 겁이 나서 토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이 좋아서 또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숨었다는 그 소리에 비겁한 것을 가장 싫어하는 알렉산더가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청년이 두려워서 알렉산더입니다. 네 이름이 뭐냐고? 알렉산더입니다. 뭐라고? 알렉산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과 이름이 같은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네 행동을 바꿔라. 그래서 사형을 면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칭호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와 부정을 그냥 보고 지나치는 사람으로서는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취해야 합니다. 싸우는 이유는 우리가 대놓고 성질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고 불의와 싸우는 것이지
싸움꾼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취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취하고 누릴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목표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가 14절 후반절에 나오는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지킬까요? 이루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름을 친히 지어주신 때가 있고 그 이름을 바꿔주신 때도 있습니다. 좋게 더 낫게 바꿔주신 경우도 있고 또 아예 나쁘게 말씀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아담이나 이삭이나 솔로몬이나 요시아나 이스마엘이나 여디디야, 이런 이름들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아담, 이스마엘, 이삭, 솔로몬, 여디디야, 요시야. 그런데 이름의 뜻이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마헬 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급하고 심할 것이다, 그런 이름도 있고, 호세아에게 로루하마라 로암이라는 이름을 자녀들에게 붙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인데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다. 암미는 내 백성인데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시몬을 게바로 이렇게 바꿔주신 것은 점점 더 나은 사람으로 세상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 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는가? 내 이름을 좋게 부르고 계시는가? 아니면은 쓸모없는 이라고 정말 덧보잡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김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모습,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전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서 있는 모습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고,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칭호가 우리에게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이 부르심은 감당하지 못하는 부담스러운 호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월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사람답게 자신을 말씀에 세우는 사람으로서,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전도에 힘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얻을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은총 가운데서
누릴 수 그 영광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사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은총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새롭게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힘쓰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시고 말씀으로 살기를 바라시고 열심을 품기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셨는데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심령을 쪼개어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결단케 하사 주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존귀한 부르심으로 너는 내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하다 말씀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각을 하고 말씀대로 행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